2026년 5월 첫 번째 날 5월 1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2026년을 시작하고 다섯 번째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5월에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해 희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희년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5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이방 여인을 통하여 회복해 가시는, 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아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5월 우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편은 사실 이렇게 쭉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본문이 있는 본문들,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은 반복해서 읽으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일독하시는 건 계속 하시되 룻기를 하는 동안은 룻기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제는 좀 각권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룻기 새벽 묵상할 동안은 룻기를 반복해서 뭐 10번이든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읽으시고, 그 다음 보니까 고린도 전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할 때는 고린도 전서를 좀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룻기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예, 그런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건강한 때가 아닙니다.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범죄하던 때입니다. 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던 때구나 라는 메시지를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신명기에 얘기했냐면 이 땅에 열매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시안건기가 났던 것처럼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과 모든 가뭄은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이 흉년은 뭐겠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던 때죠. 그러므로 이 흉년은 그냥 흉년이 들었는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들은 흉년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적 메시지, 이제는 좀 돌아와라, 제발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그 400년 가까이 380년 이상의 시간들이 사사기 시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수차례 성경에 기록된 것만 7차례, 8차례 막 이렇게 7차례를 걸쳐서 이런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땅에 죄가 간영했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흉년을 들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제발 이제는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흉년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뭐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정확하게 말하면 빵집이죠. 빵. 그 나라에는 떡이 없으니까 빵집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니까 베이커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하면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밥집.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해필이면 그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중에 밥집에 살고 있습니다. 밥집에 살고 있는데 뭘 경험하고 있다고요? 예,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냐면 밥집을 선물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못 먹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과 오늘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사사들이 죄를 범할 때 흉년인 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는 뜻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건 떡집이었는데 밥집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모압 지방은 여러분 요단 건너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나의 죄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인간적인 방법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때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하셔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뭐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 뵀는데,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니라는 사인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배 목사님 불렀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은 좀 기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놓여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진짜 제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막 일하셔서 문제가 사실 해결되었어요. 늘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이 올 수 있죠. 근데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거 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일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가정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또 해필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리는 나의라는 뜻이고, 멜렉은 여러분들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잖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버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옴이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밥집을 떠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였냐면 사실 밥을 찾으러 간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찾으러 간 것이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곱처럼 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는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정도 사인이 있으면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 사인이 있었으면 참 돌아와서 우리가 죽든 살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더라도 죽자, 뭐 이런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들은 이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들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좋은 것을 심어도 자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잘못된 것을 심어도 자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시는 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남편이 죽고 그리고 10년쯤에 이제 아들이 죽습니다. 5절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양식을 찾으러 간 땅에서 그들이 경험한 건 결국 죽음이었다. 참 아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아픔이 있었어요. 힘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직장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뭔가 떠나고 뭔가 뭐 이렇게 뭐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떠난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걸 수 있는 소망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여자 3명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은 곧 그 아내의 공급자였었거든요. 근데 남자 3명이 다 죽었으니까 이 세 사람은 이 땅에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소망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또 세상 방법 계속 쫓아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돌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잠시 한눈을 파셨거나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건 하나님의 불성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국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기 사이클 끝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다시 양식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유다 지역으로 가면 누가 있죠? 여러분 다 자기 친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집성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동체 문화거든요.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왔지만 돌아가면 누가 있냐면 자기를 먹여줄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룻기의 핵심인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근족들이 그들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그들은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 하나님의 품에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제 그 있던 곳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 힘드니까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는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뭐 이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죽고 죽는 일. 그러나 6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룻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내겠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어디로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들이 아들이 죽고도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청 잘 버리지 않고 봉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 이 유대 땅에 가서 환영받지도 못할 거고, 그죠? 딱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내가 며느리라고 너희를 붙잡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새로 결혼해라는 뜻이죠.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두 며느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당시에 보면 이거는 앞으로 가면 고생길이 환하잖아요. 여자 3명 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적으로 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그럼 고엘 제도를 따라서 만약에 그 동생들이 있으면 또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재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이 두 며느리에게는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치셔서라도 나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그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여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계속 있었죠. 돌아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소망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바닥을 쳐야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반대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저쪽으로 갔는데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룻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사기를 전제로 해서 읽으면 너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삶과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결론은 이미 잘 알잖아요. 이 룻을 통하여 결국 누가 오십니까? 다윗. 룻을 통하여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혈통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몇 대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누구 하나라도요, 나오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나오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생명을, 내가 지금 누가 내한테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유대에게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에게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 룻이 그 아이를 낳아서 이 나오미에게 대가 이어지도록 그 아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명이 끊어진 이 가정에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방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죄든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당장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막 직장이 없고 이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뭐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승부를 펼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막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부냈던 야곱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승부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승부내. 그래서 그곳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김정인 집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이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늘 전화하면서 이제 신방을 오늘 오전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든 거예요. 막 붙들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회복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성부 내는 거죠. 1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다행히 보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편안하게 또 1인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열려서 또 너무 감사하고, 결국 우리가 어려움 때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승부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승부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인데 그때 소망이 열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붙들 때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승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룻기의 결론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복된 5월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5월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하나님이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한 여인을 통해 이방 여인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슈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에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슈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슈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설사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그런 진짜 잔머리로 하나님 모압 땅에서 뭔가 저 땅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은 모압 땅에서 먹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단코 모압 땅은 하나님 회복의 땅에 앉은 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깨닫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너무 힘들기 전에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닫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 슈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께로 돌아갈 때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산 밖에서는 하나님의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산을 준비하셔도 우산 밖에서는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그 우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이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지만 공동체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 전체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적 회복,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들,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적 회복을 오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여, 우리들 교회가 가족인 것을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된 이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정말 가정의 회복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이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하나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가족 간에 또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만져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신조각 집사님, 하나님 5월에는 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통원 치료를 또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기초를 판 하나님의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 가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돌이킬 때 참된 회복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루키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슈브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5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슈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 깊이 주께로만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